우리 함께 열왕기하,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시작.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데 곧 바벨로니아의 에메르보다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7일에 에르무르다 왕은 유다의 왕 여호와김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와야김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와김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내주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눌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을까요? 몰라요. 네,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하 상하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상하를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하셨던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두 글자로요? 예, 맞아요. 율법. 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열왕기하 상하에서 깨달을 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빡빡빡 하고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요. 열왕기하 상하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상을 섬겨요. 맞아요. 우상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작에 가나안 땅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가나안 땅을 얻죠. 그런데 열왕기하가 되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까요? 뺏겨요.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 수십만 명이 모은 민족으로서, 강성한 민족으로서 여호수아 시대 때 형성이 되었는데 열왕기하가 되면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열왕기하가 되면 그 왕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을 섬겨요. 왕이 없어져요. 다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민족이 생기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왕이 세워지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게 열왕기하예요. 땅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왕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땅을 허락하신 분, 민족을 허락하신 분, 왕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땅을 주신 그 하나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경제와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와 이념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면서 그것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강력한 하나님.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강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글자, 땅.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두 글자, 민족.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왕을요, 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민족을 주셨지만 민족을 흩어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갇혀 있을까요? 갇히지 않았을까요? 갇히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분이 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게 이 열왕기상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않아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맞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율법은 제가 이들이 완전히 쉽게 못하죠. 네, 맞아요. 나중에 말할게요. 율법은 십계명일까요? 아니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하는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요. 누가 이걸 지금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을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빼앗겼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그 땅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예전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빵이래요. 땅을 빼앗겼지만, 그리고 무엇이 백성이 흩어졌지만, 왕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얘기해요. 열왕기 상하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와, 저 왕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 왕이 지킨 율법을 또 그 지킴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보고 있을까요? 맞아요. 다시 회복되길, 하나님이 그 주신 땅, 빼앗긴 그 땅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우리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세상보다 강한 나라 왕을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 두 글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준을 주세요. 이 열왕기가 상하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40여 명의 왕이 나오는데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왕들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왕.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지키며 바라봐야 할 기준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이 언제나 신실하였고 진실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왕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며 살아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총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통일왕국, 솔로몬 이후로 분열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 이야기로,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나중에 계속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 열왕기 상은요 사무엘 이야기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그 통일 왕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힘이 없는 나라였을까요? 강성한 나라였을까요? 강성한 나라. 맞아요. 강성한 나라였어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나라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거했어요. 그 땅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민족이 되었고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8장을 기준으로, 예성아 고만에 8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대단한 왕. 네, 대단한 왕, 선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8장 이후로 이 솔로몬이 바뀌어요. 선한 왕에서 성강, 선한 왕. 바람도 아니요, 성강, 선한 왕, 악한 왕, 바람둥이 왕 말고요. 악한 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왕은 과연 어떤 왕일까요? 바람을 안 피면 선한 왕입니까?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이 어떤 왕? 선한 왕. 반대로 악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된 왕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솔로몬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고 8장 이후로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장에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렇게 나라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각각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어요. 다윗에게서 이어지는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했고 큰 민족을 이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장 이후로는 그들이 분열되어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었던 것? 솔로몬 스스로가 주인 되었고 자신의 왕위를 통치하고자 자신이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누가 지금 다스리게 되었다고 했죠?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어요. 솔로몬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선한 왕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과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 되었고 자신의 통치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소를 자기 임의대로 단과 베델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파는 누구죠? 레위 지파인데 아무나 평민을 잡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왕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 이 후손들의 왕들이 다윗 왕처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했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선한 왕이 되었고,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는 어떤 왕이 된다? 악한 왕이 된다. 이것을 이 열왕기 상에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의 기준인데 이 기준은 좀 달라요. 여로보암처럼 제약된 길을 걸어갈 거냐, 여로보암과 다르게 제약된 길에서 벗어날 거냐, 이것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제약된 길을 갔느냐.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한 왕이 결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그다음 율법을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결국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합니다. 네, 그들이 멸망당해요. 마지막 호세 왕 때 멸망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교만하면 멸망당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보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야, 왕이 중요하지 않아, 땅이 중요하지 않아,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을 기대하며 오늘을 바라보며 내가 제일 기대했던 거,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 내가 꿈을 꾸며 나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쉬고 싶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일 수 있고, 우리 예성이 방금 말했죠. 수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계속 가고 싶어요. 어제 갔는데 오늘도 가고 싶고, 오늘 갔는데 저녁에 가고 싶고, 저녁에 갔는데 아침에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멸망.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기대해요? 회개. 다시 돌아와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부르시고, 수영을 좋아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 오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 잘됐다 전문놈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아스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갔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 여호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너 멸망했는데 엘고 왕에게 죽임당해요. 그리고 이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 여호와김도 결국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도 죽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비슷해요. 여호와김, 여호와긴. 여호와긴 맞다. 맞아. 생각났죠? 네, 여호와긴이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도 어떻게 돼요? 멸망되는데 이번에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는 뭐? 네, 맞아요. 손을 뺏겼어요. 맞아요. 오케이. 아들만 죽고. 우리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요. 시드기야 때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서 열왕기하 상은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결국 시드기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요. 네, 끝난다. 다윗 왕조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그달리아가 통치했다. 그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그달리아가 통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민족들이 흩어지고 땅이 빼앗기고 왕이 없어지며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엘윈므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대 달 27일에 에월므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와김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다. 멸망당했어요. 땅을 빼앗겼고 민족은 흩어졌고 왕은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누가 풀려났다? 여호와긴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열왕기하 상하가 우리에게 멸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왕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우리 땅도 빼앗겼고 민족도 흩어졌고 왕도 사라졌고 성전도 없어진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포로의 삶에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끌어올려 주셔요. 건져내세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땅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땅을 안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을 바라볼까요? 민족이 사라졌어요. 왕을 볼까요? 왕이 없어요. 성전을 바라볼까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신다? 건져내신다, 회복시키신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삼아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넘어갈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긴 이야기까지 쭉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는 건, 저 왕, 저 모습 안 되지, 저 왕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왕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방 나라보다 강하고, 또한 그리고 왕이 다스릴 때 먹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왕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진짜 좋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맞아요.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자, 그가 진짜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왕 아시나요? 아합왕이라고 있는데, 알아요. 네, 아합왕이 다스렸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아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왕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그래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문제는 나쁜 왕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지 않아요. 그는, 네, 맞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방 신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기근을 말씀하세요.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르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맞아요.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 기근으로 인하여. 맞아요. 어떻게 얼마큼 못 먹고 사냐면, 왕이 섬기는 바알의 고향이 있어요. 시돈이라는 고향이 있어요. 그 시돈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합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좋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진짜 좋은 부모님은 여기서 동일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그것을 한없이 주는 분이 좋은 분입니까? 그런 분이 좋은 분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오케이! 카드 팍! 엄마 나 뭐가 필요해. 오케이. 닌텐도 야 그냥 사. 팩. 몇 개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그러면 게임머니 얼만큼 필요해? 필요 없어요. 오, 너 게임머니도 이제 필요 없어? 멋있어졌는데 게임머니도 필요 없고 게임 끊었나요? 미리 현질 해놨어요. 벌써 했어요. 네, 엄마가 100만원 게임머니 해도 돼 이렇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주셔도 되겠네요.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았어.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배고픈데 굶어 죽이지 않는 부모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통치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그들이 듣고 이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살아가며 열왕기 상하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근데 그 끊어짐이 평생 끊어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열왕기 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몇 명의 왕이 있을까요? 40명. 40명의 왕이 있고 13명인가의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깨닫고, 이스라엘 왕, 우리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 이스라엘 왕, 우리도 내 삶에서 살아가는 왕,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얘기를 들 때 우리가 이 말을 꼭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눌 때,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왕은 세상의 방법대로 통치자였구나. 닮으면 안 되겠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